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6절은 세금에 대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악한 농부의 비유가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예수님을 즉시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눈이 무서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엿보던 중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길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위해 정탐꾼들을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 보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득권과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들은 의로 옷 입힌 악을 행하는 데 민첩하고 영민합니다. 어떤 것으로 낚아채다, 붙잡다를 뜻하는 단어는 예수님을 사로잡으라는 의도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말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면서 예수님은 곱게 말하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평가합니다. 곱게라는 말은 예수님의 단호한 태도를 의미하는 부사어입니다. 예수님의 타협하지 않은 성품을 강조함으로써 세금 징수에 대해서도 로마 정책에 맞서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납세를 거부하면 백성을 선동하고 반란을 도모한 채로 총독에게 넘겨집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체제 정복을 시도한 죄에 대한 로마의 처벌은 백성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악한 책략을 아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신 후에 누구에 대한 형상과 글귀가 새겨 있는지 질문하십니다. 로마 황제의 형상과 그를 가리키는 칭호가 새겨져 있으므로 그들은 가이사의 형상과 글귀라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들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포디도미라는 것은 빌린 것이나 갚은 것을 갚거나 돌려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는 세금 및 통치자의 보호와 혜택에 대한 보답으로 갚아야 하는 의무임을 내포합니다. 누구에게 돌려주냐에 따라 충성의 대상이 드러납니다. 충성과 우선권을 결정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이사와 하나님은 경쟁관계에 놓입니다. 누구에게 우선권을 두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예수님의 명령은 제1계명의 의미를 상기시킵니다. 주화의 주인은 황제이므로 이 주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황제에게 받은 것을 황제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근거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이사도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백성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에서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고 침묵해버립니다. 정탐꾼들은 특히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층이 장악하고 있는 성전에 더 이상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당시의 정치 지형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형성했고 성전은 로마 제국 보호 아래 있었으므로 사실상 그들은 가이사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악한 농부 비유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영예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27절에서 40절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부활 논쟁입니다. 이번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내세,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활을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교리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내세의 보상과 심판을 포함하는 부활신앙은 반란과 혁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투쟁할 수 있는 근거였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이었던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도 부활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법을 근거로 부활이 있을 수 없음을 논증합니다. 모세의 기록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 상속자를 세워야 합니다. 어떤 가정에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둘째와 셋째가 각각 그녀를 아내로 취했으나 마찬가지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7형제 모두 자식이 없이 죽고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 때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사두개인의 관점에서 몸의 부활은 현재의 생애와 연속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고 내세가 있다면 7명의 남편과 1명의 아내의 경우처럼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34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지만 저 시대에 부활하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습니다. 35절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수동태 분사로 하나님에 의해 새 시대에 살고 부활하도록 인정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부활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새로운 시대의 부활체로 사는 것도 선물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부활한 몸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천사처럼 된다는 것은 존재의 방식이 변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와 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각 시대의 환경에 맞는 몸의 형태와 생활 방식을 갖게 됩니다. 이 시대의 인간은 현재 지상 환경에 적합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새로운 세상은 지금과 전혀 다른 환경으로 변화될 것이므로 그곳에서 살아갈 사람도 지금과 다른 존재 형태를 갖게 됩니다. 천사가 시공간을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것처럼 부활한 인간도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상의 인간이 새로운 세계의 존재 형태와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천사들처럼 된다고만 예고하십니다. 또한 죽은 신자들은 부활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건의의 근거에 논리를 전개하자 예수님도 부활의 근거로 모세의 글을 사용하십니다. 부활 사상은 출애굽기 3장 6절, 즉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와 관련된 사건에서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죽은 상태였는데도 하나님이 이들과 현재적으로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죽고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조상들의 육체가 썩어 뼈로 남아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어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르게 말씀하셨다 평가합니다. 이들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시대가 제공하는 기득권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자녀들이야말로 이 시대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있는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는 시대의 부활체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 시대의 기득권을 안전의 토대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예수님의 지혜로운 논박이 아닙니다. 진정한 핵심은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지니고 살아가며 누구의 주권 아래 살아가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아닌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단지 조언이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죽음과 절망을 이긴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참된 자유와 소망을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건의와 사랑,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을 다시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목소리와 혼란으로 우리를 뒤흔들지만 오직 주님만이 참된 건의자여 진리의 말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자로서 세상의 요구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에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하지